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젊고 여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인생과 신앙의 관록이 아주 깊고 풍성한 노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이 마지막 말이라는 뜻은 이제 유언을 한다, 진짜로 죽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의지해 봤더니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것을 자기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말들로 그 인생을 정돈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말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다윗이 말하며 할 때 이 말,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원문에 쓰인 단어는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실 때 하는 말씀, 이것을 지칭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본질을 가지는가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다윗을 선지자처럼 그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의 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되도록 기록하고 또 선포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년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다윗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지어주고 계세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잘 이해하지만 자꾸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서야 하지요. 저에게도 쉽지 않고 다윗에게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그런 면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나 지금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좀 약해지시고 연약해지셔도 또 가진 소유가 점점 줄어들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젊을 때는 뭐가 있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스스로
실패했다. 내 인생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에 서서 되짚어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 들여다보면 막 마음이 흐뭇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딱 기울여 놓으십시오. 뭐라 하시는지만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고정시켜 두면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다시 우리의 육체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1절 이어서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말년에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자기 조상 또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렇게 사람을 또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게 맞지만 익숙하고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윗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윗은 왕의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전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 나쁜 의미를 담아서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전 선왕인 사울의 아들이 아니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안타깝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시작할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폄하하며 분노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에서 서서 다윗과 친할 뿐만 아니라 자꾸 다윗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요나단에게 거세게 분노를 표출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와 너의 어머니의 수치다.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 되었고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다른 반역자를 만납니다. 세바라는 불량배가 다윗을 반역했었지요. 그 인물이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다윗을 비난할 때 똑같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외치며 비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전쟁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정리하고 그 나라를 평강하도록 잘 지키고 보호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 그 왕의 업적과 인생의 말미에
자신을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 시점쯤 되면 기념비도 세우고 그 기념비에 사울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가져온 왕이다. 이렇게 부를만 하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다윗이 한 일이고 다윗의 업적으로 여길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왕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 걸까요? 다윗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결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어떤 표현을 써서 고백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참 인상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전부인데 어디에서도 이 나라의 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표현은 높은 지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있도록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아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역할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자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정말 그렇지요. 그 긴 세월을 광야를 통과하며 연단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필요할 때는 그 손을 가르쳐 무기도 쓰고 직접 훈련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을 때에는 왕이라는 권세도 왕의 의복도 왕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것도 다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를 빚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왕위를 적법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명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지목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지 않으시면 다윗은 어디에서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왕이라는 이름보다 왕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물론 진짜로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시를 잘 기록했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께 예민하고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크게 깨닫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을 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후배 사역자들을 배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하고 귀한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을 편지의 발신자로 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약의 그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서신을 기록한 나 바울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몇 개의 지역에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몇 명의 후배 사역자를 배출한 나 바울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사도로 세워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다른 사도들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서신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왜 이렇게 자신을 좋은 많은 은혜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만 골라서 자신을 고백합니까? 신세한탄이 아니지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싶은 거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이런 가치와 의미, 보람,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나의 인생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요,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가만히 보니 그런 인생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도 다른 사람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세우셨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새 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인격과 내면과 성품 구석구석 빚어주신 그 흔적이, 하나님이 빚어주신 손길과 흔적이 많고 풍부한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자기 고백의 형태로 노래하고 있지요.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3절, 4절의 내용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롭고 풍성한 안목을 열어주신 말씀이었죠.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원래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하고 제가 물을 한 모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말씀에 막 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다 보니 같이 읽어버렸습니다. 한 모금 물 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도 다윗을 내가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안 부르세요.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절 그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그때의 풍토 속에서 왕은, 권력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왕권을 위해,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권력을, 심지어는 폭력도 행하는 사람이 왕이었죠.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 자기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공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주변의 왕들이 어떻게 하든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셈하고 계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 모습 하나하나를 흡족하게 여기셨던 그 기쁜 마음을 다 담아서 다윗을 향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말을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향하여 주실 때 다윗도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겠죠. 야, 하나님 다 보셨구나. 근데 그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이쁘셨겠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네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오랜 세월 왕 되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억울하게 도피자의 운명으로 그렇게 쫓겨다니며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로보다, 그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실 때,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윗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놓고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은 다윗의 중심이 한결같이 공의롭고 다윗의 중심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중심, 이것이었죠. 왕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쫓겨다닐 때에도, 목동이었을 때에도, 왕의 직분을 얻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변의 동료 목동을 대할 때에나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에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원망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똑같이 공의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안 보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감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십시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경외함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날에도 여러분의 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던 사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꼭 그 하나님의 칭찬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속히 그 하나님의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해가 막 떠오를 때에 그 아침에 새로운 햇살,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이 표현들 하나하나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날에 혈기왕성한 미래와 소망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래 아침에 돋는 빛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새로 싹터 올라오는 새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왕으로서의 세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의 지금 상황과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는 해의 숙연함 뭐 이렇게 하면 좀 다윗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구름 없는 저녁 하늘의 노을 이렇게 해야 뭔가 이제 그 날이 다 끝나가는, 그렇지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 새풀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는 그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쇠하여져 가고 남은 날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육신이 저물 때가 오면 전부 다 소용없고 다 저물어 버리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육신의 생명의 경계를 초월하는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으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었던 아주 놀랍고 왕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생명력, 그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살다 예수 안에서 생을 마감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운명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 마음에 잘 품어 놓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했다고?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열매를 주시는데,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목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칭찬과 상급,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열매는 감사하고 귀하지만 참 작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누릴 그 열매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 소망을 생각하노라니 이 땅의 열매를 생각할 틈도, 이 땅의 열매를 자랑할 틈도 없는 것이겠구나. 목회를 하면서 어딜 보고 뭘 보고 가야 하는지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분명히 저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가진 것 별로 없는 저에게도, 이런 사람에게도 돋는 해에 아침 빛같이 찬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여겨주시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을 바라보시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감격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절대로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의 혀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날들을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과 진실함과 친절함과 사랑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